예, 오늘은 완악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 씨 아시죠? 예,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에 데뷔한 사유리 씨는 예전에 그 음식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독특한 진행을 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보통 음식 프로그램 리포터는 이제 가면 이게 맛있고 저게 맛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맛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유리 씨가 그렇지 않았죠, 그죠? 맛이 없어요, 뭐 이러고, 맛이 뭐 이상해요, 뭐 이러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식당주의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었습니다. 저도 당시 이 방송, 저희 집에서는 이 방송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제 막 그 인터넷으로 찾아봤던, 재밌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현재 이제 사유리 씨는 지금은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이와 함께 출연 중입니다. 여러분 뉴스나 뭐 이런 것에서 보셨겠지만, 사유리 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을 했습니다. 보통의 출산 과정과는 다르죠. 보통은 이제 결혼하고 결혼 관계 안에서 이제 아이를 가지는데, 사유리 씨는 이제 혼인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사유리 씨가 이제 방송에 출연할 즈음에 방송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청원이 하나 올라왔어요.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공영방송에서, 이제 KBS니까 공영방송에서 올바른 결혼관을 장려해야 되는데 비혼모를 출연시켜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비혼 출산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게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중단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청원이 이제 이른바 정상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을 잠시 불러일으켰어요. 도대체 뭐가 정상적인 가정이고 뭐가 비정상적인 가정이냐라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정상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상가족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의 정책도 수립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인데, 정상가족이 뭐냐면 부모와 아이로 구성된 가정, 이걸 이제 정상가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상적인 가족이고 바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또 뭐 자녀가 없는 가정, 또 뭐 입양 가정, 동거 가정,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가정이다. 잘못된 모자란 가정이다. 뭐 이렇게 모자란 가족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청원이 90년대였다면 굉장히 큰 이슈나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리 씨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회가 많이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청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부분의 여론이 어떻게 됐냐면, 사유리 씨의 출연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원자를 비판하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유리 씨는 지금도 아이와 함께 잘 출연하고 있어요. 인기를 끌면서 방송에 잘 출연 중입니다. 이런 이제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데요.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서도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이혼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부끄러운 일이었고 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흔히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아주 가치 중립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수치스럽거나 잘못이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유럽이나 서구에 그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가족의 모습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동거 가족에 대한 반감도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대학생 때는 그 대학생 동거 커플 이런 것들이 막 사회적 논란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동거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른바 정상 가족의 해체 라는 현상이 현대에 와서 일어난 일일까요? 2000년대에 와서 일어난 일일까요? 정상가족에 대한 종교적
뭐 또 윤리적 가치는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 현실은 뭐 최근에 와서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 현실 속에서 뭐 이른바 정상가족이라고는 일부 일처제의 가족이 평생토록 유지되는 결혼의 모습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철저한 도덕 규범, 성리학이 아주 규범이 되었던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돌아봐도 양반과 권력자들은 정실 부인 외에 첩을 두어서 겉으로는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부일처제가 아닌 그런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도 정상 가족을 벗어난 이혼의 문제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배경이 오늘 성경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저 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정 속에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오늘 성경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와서 남자가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남자가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혼에 관한 질문이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막 그 율법의 그 기준으로 살았으니까 우리 예상에는 굉장히 큰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라고 예상을 하지만 우리 예상과는 달리 이혼을 큰 허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그 자료들을 보면 율법 교사인 랍비들은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이혼은 주로 남자들의 권리였어요. 여성이 뭐 이혼을 해달라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같은 거였어요. 현대 이혼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현대 이혼은 쌍방간의 합의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이혼은 남자가 여자를 쫓아내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자들은 여자가 뭐 바람을 피거나 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큰 잘못을 해서는 물론이고 식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이혼을 요구했고 또 심지어는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허락이 됐어요. 이걸 보면 당시의 이혼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었어요. 그 당시의 이혼은 다시 말하면 강자의 약자에 대한 폭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아주 부유층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남자가 여성에게 행하는, 남성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이 이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시의 그 상식, 당시의 그 기본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과는 달리 이혼에 대해서 엄격하셨어요. 어떤 경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엄격한 의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른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만한 예수님의 의견을 물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었냐면 다른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른 의견이기도 하고 또 하나 더 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었냐면 그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왜 죽었냐면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결혼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새로 결혼한 헤로디아는 원래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와 배다른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동생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었어요, 빌립이. 근데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이 시숙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거의 막장 드라마 같죠, 그죠? 배다른 형제긴 하지만 한 형제를 한 여자가 남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의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부도덕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비판한 것이 이혼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분노를 사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헤로디아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자가 남편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남편을 버리는 것도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당시의 이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성이 여성을 버리는 것이었지 여성이 남성을 버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헤로디아를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세가 어떻게 명령했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명령했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뭐냐면 율법이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가 이혼을 해도 된다거나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라고 말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이혼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이혼의 과정에 관해서 서술한 건 있어요. 진술한 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명령이 아니라 허락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 명령했냐라고 물었는데 바리새인들은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다르게 쓰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걸 해라 안 해라 이런 명령은 없고 그런 명령은 없고 그냥 이혼의 과정에 대해서 서술한 것만 있기 때문에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서 가르치는 율법이었습니다. 이혼할 땐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거죠. 뭐냐면 이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남자는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에게 써주는 이혼 증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당신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 증서를 써주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폭력이었죠. 아무것도 보장하거나 배상한 것이 없고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돈을 얼마 줘라, 재산을 얼마 나눠줘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문서 하나만 써주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장으로 이혼이 가능했고 여자를 쫓아버릴 수 있는 굉장한 폭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이혼은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 후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죽거나 혹은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다시 버려서 첫 번째 결혼했던 그 남자와 다시 결혼한다면, 재혼한다면 이거는 가늠하는 일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하는 것을 금한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명령을 서술을 하면서 이혼했다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난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명령을 서술하기 위해 이 명령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전제로 적은 것이 뭐냐면 이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4장의 내용은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냥 진술한 거예요. 진술한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혼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이게 율법의 내용이다라고 가르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세 율법 이전에 창세기 내용을 근거로 창조 때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진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둘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이혼에 관한 부정적인 가르침, 이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을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였어요. 아주 상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요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면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절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현대의 많은 설교자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주변에 그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이혼을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과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피치 못할 사정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잘못이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이혼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폭력이었습니다. 강자의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이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전제하고 있는 이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여성 홀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여성은 아주 철저한 약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는 철저한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철저한 성인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이혼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남성에게 쫓겨난다는 것은 뭐냐면 생존을 위협당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혼당한 여성이 만약에 재혼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남성의 어떤 그 보호 아래 들어가지 못한다면 구걸을 하거나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정을 위해서 이혼을 하고 있었고, 그걸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율법 교사들도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율법이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이혼을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적인 부정을 저지른 여인에 대해서는 이혼을 허락하시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합당하고 심각한 이유 없는 이기적인 동기와 욕정을 위한 폭력적인 이혼에 대해서 절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이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동시에 바른 결혼 관계는 어떤 것인가, 바른 결혼 관계는 어떤 것인가도 가르치십니다. 이게 바른 결혼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남남이었지만, 두 몸이었지만 이제 서로를 남이 아니라 나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또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해요. 절대 나누지 못하는 한 몸과 같이 상대가 약한 점이 있더라도 용납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손은 똥손이야 이러면서 막 손을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마음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또 내가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얼굴을 잘라내거나 이럴 생각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렇듯이 서로에 대해서 그러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바른 결혼에 대한 가르침은 또 이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서로가 한 몸과 같이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혼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서로가 한 몸 된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기적으로 대하고 육체든 정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고 착취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죄이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완악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혼관계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결혼은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서 행하는 이혼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이혼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결혼관계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폭력적인 이혼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그 이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일이다. 그것이 완악한 일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반항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4절에 예수님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모세가 허락한 것은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목이 뻣뻣한, 목이 고든 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목이 뻣뻣한 이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목이 고든, 목이 뻣뻣한.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완악한 세상의 상식, 가치관에 오늘도 망치를 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완악한 제자들을 깨우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혼하신 분이라면 결혼 안의 관계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또 더 나아가서 결혼을 넘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상대를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당연히 여기고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면서도 그것이 폭력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안고 축복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내세우지, 그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우리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안고 축복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내 뜻대로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그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완악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혼에 관해서 질문했던 바리새인들 또 놀랐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항하면서 완악한 마음으로 반항하면서 세상의 가치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피해자는 아닙니까? 강자의 폭력에 피해를 당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세상의 가르침에 세뇌당해서 내가 약하니까 당한 거지. 약한 내가 잘못이지. 부족한 내가 잘못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리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약한 자가 대접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기심과 폭력으로 승한 자가 오히려 망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던 자가 위로를 받고 악과 폭력을 저지르던 자가 징계를 받는 나라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좀 살펴보십시오. 내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항하는 행동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악한 행동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